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되겠습니다. 지난 1장, 2장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흥을 주셨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재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1장 1절만 보더라도 1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자신의 틀을 깨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기에 그가 주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 생활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 속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지 갑자기 변화돼서 쓴 건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의 고뇌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장 말미에도 그랬죠. 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를 꼭 해야 한다고 너희들 강조하는데 할례가 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어서 말씀이 전개되기 때문에 2장 마지막에 28절, 29절을 보고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2장 28절에 보시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너희 스스로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선민이 아니요.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 듣는 유대인들은 엄청 마음이 안 좋겠죠. 그 사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아야만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를 어디다요? 마음에 하는 거다. 바깥에 드러나서 하고 그걸 지켜야 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처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고 실력이 있고 의무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음. 마음에 관한 문제야. 실력이라는 건,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얘기하는 영성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걸 해야 맞는 거죠. 인간들이 삶 속에서도 코드가 맞아야 예, 같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전혀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도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잖아요. 근데 율법을 왜 줬어요? 우리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바로 설명이 나와요. 자, 이거 넘어가고 보시겠습니다.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주관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내 마음이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마음 자세를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오래 살게 안 하시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바뀌어가는 거예요. 뭐가요? 생각이. 나의 사고가 바뀌어가는 거라니까요. 한 번에 확 바뀐 것처럼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오랜 세월과 경험으로 쌓고, 쌓고,
그 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되는 겁니다. 옥토가 돼야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서 번성할 수 있는 것이죠. 씨는 내 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씨를, 자신의 씨를 신고 신앙인인 것처럼 아주 우쭐해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좀 더 겸손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사람 앞에서는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3장 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이 헬라인이나 다른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냐? 또 할례를 너희들이 받았다고 또 할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들에게도 물음표를 던지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자, 그 유익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아니 지금 이 무슨 얘기일까요? 할례라든가 유대인이라는 그 갑자기 말씀을 받았으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어찌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지. 나의 좁은 소견으로 이렇다 저렇다 가부를 정할 수 없느니라. 너는 피조물이다. 아니, 너는 죄인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로 안착되어 진전할 수 있도록 할례를 주신 것이에요. 할례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깥에 하는 거는 표라니까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죠. 세례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내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양심이 회복돼요.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이 회복돼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표현해 놓으신 그 성경 안의 내용들을 내가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하여 진전되어 가는 것이지 어떤 율법이나 할례나 행위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백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틀을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 애착 이런 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애착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3절 보시죠.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너의 짧은 소견으로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도 돼.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거짓되다.
그 거짓과 참은 뭐예요? 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분 좀 나쁘실까요? 기분이 안 나쁘셔야 돼요. 나쁘시면 하지 말았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예, 나는 불의한다 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불의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 정해놓으시고, 또 마귀를 또 왜, 사단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왜 이 세상에서 힘들게 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그런 걸 왜 안 해주세요? 내가 부자게 되게 하시고, 어? 내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명예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식들이 잘 되게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전부 그냥 기복신앙 아닙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나쁘게 평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자신이 안 바뀌면서. 그래서 그걸 불이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거짓된 자였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도 거짓된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다 거짓된 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네,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네가 그런 말 하지 않겠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은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돼요. 하나님 편에 그 기준을 둬야지 내 편에 내 기준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종교인이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진정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내 것을 부인해야죠. 내 생각을 버려야죠. 계속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하진 않습니까? 그런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은 이렇게 가져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도 하는 나라에 가지 아니하며 남도 못 가게 하는 건 아닙니까? 9절. 그렇다면 어떠하뇨?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나으뇨? 결코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저는 나으뇨?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이냐? 그걸 바울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그러면서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어디를 치우쳐요? 자기 생각에. 저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그렇죠.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자기가 그랬듯이 현재 유대인이라고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의롭다 말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험에 의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시는 것이지 내가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베드로 얘기했었죠. 네. 세례가 죄를 없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는 그대로 있으나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로 가는데 이거 나는 하나님이 그걸 갚아야지 갚아야지 막 그렇게 죄인이지 죄인이지 그러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임은 네가 과거에 그랬으나 이제는 의인이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길로 가겠다 하니 죄값은 다 갚아줬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는 의인의 길로 가. 이제 스스로 죄인이다, 죄인이다 맨날 울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죄는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셔서 다 끝냈는데 뭘 자꾸 더 하겠다는 겁니까? 알고 그 뜻에 감사,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라고 내 생각을 버리는 것, 그게 평생에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전도를, 즉, 말을 듣질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제가 이 세상에 없는 그 때라도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자기 생각들만 얘기해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톡이 있고. 참 안타깝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아주 빠르다는 거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저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네.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때에도, 그전에도, 오늘날에도, 미래에도 현실이라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지금 19절 이하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두 해당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 오늘날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어디로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요. 왜 막아요?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 주권자, 심판자, 입법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재판장이세요. 무조건 하나님을 그래서 존경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를 알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왜 내 생각을 그렇게 강조하나요?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경을 전하는 자도 어떤 의식과 예식을 진행하는 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야지 그것만을 중요시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입을 막고라는 건 그들의 변명과 그들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그들의 마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여기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빨간 줄로 다 뻑뻑 칠해놓으세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냥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고 그걸 안 지키면 죄인처럼 생각하고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의 죄를 갚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대신 갚았다고 그러는데도 그 아들이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고 그러면 그 감옥 갔다 온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뭐예요? 다 끝났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역사적으로 쭉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그 어떤 상황이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것들이 다 매 한 가지다. 다 이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도 않거니와 돌아올 수도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또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나는 표현적 유대인이었구나. 그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런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그 역사적 가운데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은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자, 안 따진다니까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그런 상황을 막론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나 통용이 된다. 해당이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값없이. 내가 뭘 했어야 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만 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말씀을 아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라니까. 어떤 그 체험은 내가 강박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다 더 세심한 사랑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경 가운데서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 칭하시는 거예요. 내게 속한 자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요. 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잘못되었네? 어, 표면적 유전이었었구나. 이 로마서를 보고 그걸 알면 돼요. 아, 이제는 이면적, 즉, 마음의 문제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서 과거형, 미래형은 해당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누구의 피로래요? 그의 피, 즉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사하셨잖아요. 화목제물로 세웠다니까. 누구와의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내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 그분과 나, 재판장과 준법자 사이에, 우리를 만드신 분과 만든 그 피조물 사이에 예수님이 뭐예요? 중개인이시잖아요. 그분이 화목제 제물로서 평화롭게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화목제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간과, 즉 없는 것으로 여기시겠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죄는 있어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세례를 주는 것이 그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약속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을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를 버릴게요. 그래서 양심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으로 간과하시겠다. 없는 게 아니야. 아니,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요. 이제 네가 바른 길로 간다 그러니 그래 잘했다. 그 길로 가라. 그 얘기잖아요. 이때 즉 하나님의 길로 내가 가려는 마음을 먹을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즉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즉 하나님께서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살며시 이럴 것이다라고 바울이 갖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의인의 가운데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왜?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이걸 법이라고 강조하잖아요. 길이란 말이에요, 길. 하나님의 길은 믿음 외에는 없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나 행위나 어떤 제사나 예? 헌금이나 부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그런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한다니까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는 것은 너희들의 참된 신앙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요, 그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 그 속에 올인하면 안 돼요. 빠져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면적 유대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겠느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
구원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얘기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죠.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 나도 사랑하는데, 너도 사랑하는데, 아이, 그런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죽음은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니까? 근데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또 세상에 태어나서 되겠어요? 지옥은 가보진 않았지만 음부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음부로 가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거죠. 왜 아무 말의 선포에 대해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알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바깥에 일어나는 일만 보고 그런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이 율법은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바로 세우기 위한 뭘까요? 가르침이라고 해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걸 지키려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굳게 세운다고 그러니까 또 오해하고 막 그걸 해야 한다고 그러게. 뭐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방법이에요. 수단이라고. 목적에 가까워야죠. 목표에 도달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라고 하는데 왜 자꾸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동조하시고 그리 가냐고요. 헛된 길. 여러분이 3장을 보면서 참된 유대인, 참된 성도,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